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요, 우리 주님께 찬송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권세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또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꼭 진동이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 다 못해도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주님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영광을 받게 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와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거느리사 이기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 주 권능 믿으라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을 접전하고 이날을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승천한 그 자들은 영생을 얻는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고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할렐루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지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선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할렐루야 주 예수와 만나는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 붙들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번 더 사연 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모습 할렐루야.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이. 마지막으로 고백드리 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 그 자리에 계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건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대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악인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주님 전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이 민족이 기나긴 세월 동안 우상에 붙잡혀 살았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는 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과 관점으로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반하여 나뉘고 다투고 분쟁에 앞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과 좌우 진보 보수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속히 이루어져 온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의 불의와 부패와 타락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불신과 다툼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주님의 선하신 뜻과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서로 신뢰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자기 본분에 충실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고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순복음 의정부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배와 전도에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질병과 사업, 직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등 영육 간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낙심한 자들은 소망을, 병든 자들은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들은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가고 서시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병든 자가 병 고침을, 문제 있는 자가 해결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교회 리더 양성과 다음 세대들의 양육을 전심으로 사역하시는 고은경 사모 목사님과 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의 귀하신 원로 목사님 네 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무병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열심히 준비를 다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찬양 인도팀과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남녀 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각 기관 봉사자들이 각기 맡은 사명에 충성하여 성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 73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좋으신 성령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말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로 흔들릴 때 무릎으로 이기라. 말로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릎으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서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현실에 있어서는 만사 형통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루어 주시지만 꼭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을 막 재건을 하는데 사단 원수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4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단 원수 마귀의 이런 공격도 있구나, 당연한 방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산발랏과 도비야. 산발랏, 도비야.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짝꿍처럼 먼저 스룹바벨이 1차 때 와서 이제 20년 가까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죠. 그것을 재건을 하는데 막 회방 놓더니 이번에는 또 외곽 성벽을 쌓는데 산발랏 도비아가 갖고 또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산발랏은 누구냐? 저 위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같은 사람이고 도비아 사람도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암몬 사람인데 그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을 낳는데 유대인들은 엄마를 따라서 유대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비아는 아주 이중적인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정보를 다 들어요. 느헤미야가 왔다더라, 성벽을 재건한다더라, 불탄 그 성문을 팍 재건한다더라. 근데 이거를 듣고 산발렉에서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발렉이 와갖고 그냥 뭐 어쩔 수 있느냐? 특징이 분노하는 일인데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막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 저주스러운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짝꿍처럼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원수 같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이유는 우리 안에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기득권이라고 하면 내 이득을 따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면 오케이, 이득이 안 되면 팔짱 끼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일들. 보세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이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은 황폐합니다. 근데 먼저 아수르에게 망했던 저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는 황폐한 것이 아니라 혼혈 정책을 써갔고요. 이 사람들이 그 북쪽 사마리아 성에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 황폐한 지역에 느닷없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고, 어라?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와서 저 유다 백성들이 성벽도 재건한다? 요즘으로 하면요, 상권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여러분, 기득권층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가게에서 일하고 했는데 대형마트, 백화점에 들어온다. 그러면 먼저 장사하던 기득권 가진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게 사마리아 중심이어야 되는데 왜 이 모든 것이 지금 남쪽으로 움직이느냐? 근데 여러분, 자꾸 기득권, 자기 이득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군대 귀신 씌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귀신같이 알아봐요. 군대 귀신이 씌었으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나를 좀 가만히 두세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의 논리예요. 기득권. 나 먼저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내 군대 귀신인데 예수님 들어올 틈은 없어. 상관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안에 이 산발랏 또는 이 기득권을 자꾸 주장하는 일들이, 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한테 이득이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괴롭히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예?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내 기득권을 펼쳐봐야,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흙이 뭡니까? 흙덩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먼지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왜 는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으니, 주여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도권입니다. 기득권은 내 이득을 챙기는, 주도권은 내 중심적이에요. 내가 하면 오케이. 근데 내 중심적이지 않아 나를 자꾸 사이드로 몰아내, 팔짱 끼고 어디 잘하나 보자,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빠졌을 때 뭐가 결정되면 그거 다 무효, 안 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지 않으면 이 산발렛과 도비아가 여러분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의 벌을 의지해서 다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비난보다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다, 택한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 전도 사명, 선교 사명, 봉사하고 충성한다. 그 꼴을 보지를 못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말을 얼마나 번지르르르, 사람을 그냥 헷가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가 막 화를 내더니 이 일에 대해서 막 저주 같은 말을 막 쏟아내거든요. 근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더니 나중 가군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말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3절. 지금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이 성벽,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42개 분야로 쫙 나눠서 지역별로 쭉쭉쭉쭉 이 성벽을 올려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 그냥 이 소식을 듣고, 야, 니네들 뭐 하는 거냐? 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헛수고하는 것이다. 니네 해봐야 이게 될지 않느냐? 쉽지 않을걸?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도비아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말리는 시누이처럼. 맞아, 니네들 수고해서 그 돌을 쌓아봤자 여우가 앉아버리면 그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릴걸? 얼마나 속상한 얘기예요. 근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쁜 놈들, 이 못된 사람들, 이 원수 같은 놈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생각하지도 못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부어 막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저들이 한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것을 되새깁니다. 앵무새처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꾸 그런 믿음 없는 말을 듣게 해서 결국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똑같은 말이 쏟아져 나와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시고 430년 고생하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모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가서 똑같은 것 보고 와서 10명이 하는 일이 뭔가 원망과 불평인데, 야, 저들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가 밥이다, 이제는 끝났다, 여기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다 죽었다, 망했다.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근데 똑같은 거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얘기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너희 손에 붙여 주셨어. 저들은 너희의 밥이야.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함께하니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뭘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뭘 듣느냐가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면이 같아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걸 모르겠어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원망 불평의 말, 주의 음성이 아니라 자꾸 세상 소리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막 흔들리게 만들. 계속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말, 불화살을 갖다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로 흔들 때예요. 말로 우리 감정을 막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무너지는 말,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말. 그랬더니 그 말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똑같이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10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던데,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인데 하던데,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아닌 척하면서 자기 말이 아닌 척하면서 그렇다던데 하면서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야, 저 흙덩이가 저렇게 많은데 이거 언제 이걸 쌓아올리란 말이야. 거기다가 우리가 모르는 때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다 살육한다고 하지 않냐. 저들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와갖고 10번이나 와서 야 우리한테 넘어와라, 항복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들어야 돼요. 분간해서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라든지 죽이고 도적질을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아주 미혹해서 그럴싸하게 얼마나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사탄이 싹 들어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려야지 하는 마음, 그 속삭임을 듣고 예수님을 가서 은삼십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듣고요, 또 잘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그 말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했지만 듣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대표 만들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너의 것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3절에는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 까닭에, 너 후손들 까닭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느헤미야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떠벌리고 모욕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복 주셨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데 너희들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주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들을 다스려 주실 걸,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걸.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올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노략질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 저들의 머리 위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그냥 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군가 와갖고 막 속을 뒤집어 놓고 감정 싸움 일으키는 산발랏 도비와 같은 말을 막 하잖아요. 싸우지 마셔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멱살 잡고 싸우시려고 그래요. 어쩌고 어쩌고 그렇게 하거들랑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 일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하고 육척거장 3m 되는 장수하고 블레셋 장수하고 싸우는데 모두가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좀 봐. 이 덩치가 장난이 아니야. 칼 좀 봐. 저 무기가 어마어마한데. 이미 잔뜩 겁을 먹었는데 거기 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싸워요. 골리앗은 뭐만 하는 거예요? 와갖고 말만 해요. 말만.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욕하고 뭐 쬐까는 것들이 와갖고 싸우려고 그래요. 까불지 마. 다윗은 뭐 어린애가 와갖고 말을 나를 개 취급하고 말이야. 몽둥이 같은 거 와서 나를 치려고 그러냐. 까불지 말고 저리 꺼져. 다윗은요 골리앗 말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가진 무기도 보질 않아요. 예? 그 어마어마한 무기 뭐 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그 칼 뽑아갖고요 골리앗 목을 베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방패도 무용지물이에요. 갑옷도요 뭐 쓸모없는 속수무책. 그냥 몰맷돌 맞아갖고 여러분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형 엘리압이 있는데 형 엘리압도 다윗을 막 말리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심부름 것 같은데 빨리 돌아가. 여기는 지금 전쟁터야. 야, 네가 여기 나설 때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형님의 말을 듣고도 감정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형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왔어요. 나는 형님이 아니라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왔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가서도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나는 하나님께 골리앗아 너를 기도로 다 아랠 뿐이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 열왕기하 18장 보면 저 아수르 사네립 왕이요 18만 5천 명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군사 보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백성들이 걱정을 하느냐면 납사게라고 하는 아주 얍삽한 놈이 하나 있거든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냥 군대 잔뜩 끌고 와갖고요 죽네 사네 너 말 안 들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막 떠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잠깐만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래 통역관 서봐. 그러더니 또 그냥 막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 승승장구하는 우리 사네립 왕을 이길 수 있을걸? 못 이길걸? 싸워봐야 아무런 소용없을걸? 막을 수 있을 것 같느냐? 니네가 히스기야 왕만 들으면 니네는 끝났어. 우리가 끝장내버리겠다. 그 말 듣고 그냥 그 말에 마음들이 막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다 했냐? 야, 우리
우리 동네도 말 잘하는 납작이 아니라 납작에 투가 있거든. 너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막 말싸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다 듣고 그가 편지 써갖고 보낸 그걸 가지고 성전 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세상에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18명이 아니라 18만 5천, 거의 양주 시민 20만 되는 이 군사가 자고 일어났더니 송장이 돼버렸다. 심장마비가 왔을까? 아니면 가스 중독이었을까? 자세하게는 나오진 않았지만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송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사물의 질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38년 전에 병들어서 지금까지 못 가신 것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셔요. 풍랑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사물의 양을 초월하는 물고기 5마리, 2마리, 보리떡 5개면 한 사람 먹으면 끝날까 한 것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남자만 5천 명, 여자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다. 타고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앞 못 보는 운명 가운데 처했던 그 사람 하나님은요 해결 안 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이라 할지라도 눈을 뜨게 만들어 버리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세상에 6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성벽을 쫙 올라가서 50% 이상 짓게 하시더라.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 두려웠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원어를 보면요. 믿음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3살, 4살 먹은 아이들도 십자가 얘기하면 눈물을 흘려요. 회심을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것을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 내내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에는요 하나님의 향유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나가고 온 16장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셔요. 아멘. 수룹바벨 성전 지을 때도요, 해도 안 되니까 20년 걸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왕이 도와주고 다 공급해 줬는데 왜 그걸 못 짓는 거야? 그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할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하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야훼 신으로 되느니라. 야훼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지어다. 벌 중에 땡벌이 있어요. 땡벌. 영어로는 범블비. 땡벌이 뭐냐면은요, 저 강원도 지역에 많이 있다 그러는데 몸뚱아리가 이렇게 커요. 몸은 큰데 날개는 작아갖고 날갯짓을 막 엄청 하는 땡벌. 그 땡벌이 희한한 게 구조적으로 딱 봐도요, 저게 못 날 것 같은데 저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날 수가 있지?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학자들이 연구해봐도요, 공기역학적으로 날 수가 없는 그런 몸 구조라 그래요. 너무 뚱뚱하고 날개는 작고, 근데도 잘 날 뿐만 아니라 무려 200km를 날아다닌대. 강릉에서 서울까지요, 의정부까지도 막 온대요. 땡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자한테, 연구가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못 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200km를 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과학자들이 너무 웃긴 답을 내놓는 거예요. 과학자 같지 않은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땡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해가 되셔요? 날지 못하는 것을 몰라갖고 그냥 날아버린대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요, 자꾸 여러분들 자신을 분석하지 말아요. 분석해봐야 나올 게 없어요. 못 어쩌고 상황 힘들고 나이는 많고. 모세도 보세요. 나이 계산했으면은 나이 80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시편에 말씀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근데 120살까지 살았지만 120살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80이면 죄송합니다, 꼬부랑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도요, 자기가 할아버지인지 나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70 넘은 할아버지인데 주여 은혜를 주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가장 안 좋은 땅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를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비도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서 바다 위를 날아다닌다.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면 나비가 거기 빠져 죽을까 봐 걱정돼서 그 바다 위를 날아다닐 수 있겠냐는 것이죠. 모르니까 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로 흔드는 그 사람 앞에, 그 힘든 일 앞에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게, 눈으로 보지 못한, 귀로도 듣지 못한, 순식간에 그 성벽을 50%나 쌓을, 그 외벽 42개 팀 딱 나눠서 한 그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막 저주하고 못한다, 안단다, 니네 가만두지 않는다, 막 살육해버리겠다, 저봤자 그냥 여호가 오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런데도 그냥 해내버리거든요. 그랬더니 7절부터 보니까 이번에는요, 산발라 도비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이루어서, 연대가 무섭더래요. 연대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때로 연대를 이뤄서 힘을 키워가고 이걸 방해놓자 막 이러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또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뭔가 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로 이 세대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비해야 돼요. 성벽 쌓아 올려야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벽 쌓으라 그러고 그 방어벽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칼과 창과 활 가지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나를 따라와라. 연대에서 공격하니까 또 걱정을 하거든. 그게 아까 10절, 11, 12절이 앵무새처럼 막, 야, 저들 막 때려지 오는데 몰래 들어서 다 살려가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쌓아 올리다가 갑자기 그냥 연대해갖고 막 공격해 오니까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더니 믿음으로 저들에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칼과 창과 활 가지고 나 따라와. 그들은 낮은 곳으로 가요. 그리고 넓은 공터, 이 성벽을 짓고 있으면 성벽보다 낮은 곳, 넓은 공터, 외글로 데려갔을 때 거기서 자기네들이 한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자기네들도 모르게 50% 이상 그 성벽이 쭉쭉쭉 올라간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 느헤미야는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성하지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일은 하지만 그게 다 연결된 것을 못 봐요. 벌써 50%나 올라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보는 자가 저들로 하여금 오라는 거예요. 와서 봐라. 보고 놀랬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일이야?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야. 기도만 하더니 야, 이게 50% 이상 다 올라갔잖아. 조금만 하면은 이 성벽 마무리되겠네. 다 연결됐겠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다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 없는 자들에게 가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에게 힘쓰면서 예배 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 일주일 내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냥 이 성전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많은 간증을 듣거든요. 우리 성가대 한 소절 찬양하는데 감동을 받고, 엊그저께도 단합 예배 드린들이 권사님 한 분이 설교 듣고 기도하는데 네 우는 거예요. 남동생 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갖고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2부 예배 오신 집사님이
일부 때 이런 선교하지 못했겠죠.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 손녀딸 생각이 나갖고 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계산기 두드려서 안 되는 일들. 오병이어면은 한 소년 먹고 끝해야 되잖아요. 5 더하기 2 하면 7이 나와야 되는데 5 더하기 2 더하기 주님 찾았더니 무한대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사랑합니다만 해갖고는요, 그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발견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전도하는 거예요. 길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없으면 죄로 죽은 자들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번들을 하든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다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순복음 의정부께 따라오면 당신 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 이용훈 목사님 23일 30일까지 우리 심령 부흥 축제를, 축복 성회를 갖고 전도 축제로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못 나오고 있는 우리 자녀들,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에도 목사님 어렸을 때 나왔는데 대학 가서 안 나와요. 군대 가서 안 나와요. 다 초청합시다. 우리 청년부도 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명단 받아갖고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다 초청해서. 이용 목사님은 똑같은 메시지인데 똑같은 성경 구절 인용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심령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 우리 케냐,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40주년 기념 교회 지으라. 그 11월 달부터 또 물품 준비하고 이거 해야 돼. 이거 된다고 돼.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가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네. 아멘. 우리 필리핀 선교 갈 때도 대만 선교 갈 때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요 말로 우리를 흔들어요. 감정을 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어떠한 말로 막 하더라도 싸우지 마셔요. 그 마을에 휘청거리지 마시고 그냥 엎드리셔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귀에 들리는 것 손을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와, 닫힌 문을 여시고 묶인 것을 푸시고 병든 자를 막 고쳐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장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는 그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조금 빠르게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은혜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믿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응답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우리의 죄가 도비와 산발락 같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 없는 주의 보리자의 손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이득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분 머리에 손을 얹어 주세요.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3배배로 귀한 성도들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크고 작은 죄들 주여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노임받지 않도록 주여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낭비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심령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청소시켜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산발라 도비와 같은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순식간에 하나님 초월적인 은혜 역사 베푸심을 기대하며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니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 아픈 문제들 배우자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도맡아 주시고 해결하시되 주여 크고 놀라운 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음을 믿고 연약해진 부위에 병든 부위에 지긋지긋한 오래된 난치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신 주요 아버지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주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심을 알고 아버지 문제에서 손을 얹고 주여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마다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 3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범죄한 것들 정말 부끄러운 일들 모든 죄와 허물 산발라 도비아와 같이 주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아버지 기득권과 아버지 자기 주장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죄 쇠사슬에 묶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가정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묶인 것을 푸시는 주여 죽은 것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답답한 일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들 오늘 안식일 맞이하여 주 앞에 안식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버지 배우자 자녀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셔서 온도 놀라운 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 우리 가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한도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 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닮은 인격을 가지고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지고 사명 다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떠나갔습니다. 사단 원수막이 일곱 길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3부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신 말씀처럼 비난보다 먼저 기도하고 낙심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래도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같은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왕 앞에 선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결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그 꿈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사람만이 벅찬 감격을 경험합니다. 성벽을 함께 세워간 백성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직 임명 감사 예배가 10월 26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총회회관 건립을 위한 총회 주일이 10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해외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10월 19일 금일 오후 3시 40분에 대성전에서 권영철 선교사님을 강사로 전성도를 대상으로 있습니다. FMT 하나님이 꿈꾸신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11월 2일 주일부터 11월 30일 주일까지 오후 1시 5주간 김지혜 전도사님을 강사로 실시됩니다. 각 교구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케냐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11월 2일, 9일, 23일, 30일 주일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한 새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10월 26일까지 해외 선교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일 식사비 섬김과 강단 꽃꽂이 섬김 작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봉사자를 위한 식사비 섬김과 강단 꽃꽂이 섬김은 한송이 한재선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직접 캔 쑥으로 쑥썰기를 판매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2부 때는 쑥떡 판매기가 없었는데 우리 3부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야겠습니다.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청년 예배 후에 3시 40분부터 우리 권용철 선교사님 모셔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권 선교사님은 치과 의사이신데 자비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 정말 원주민들에게 저 깊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대구에서부터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잠깐 쉬셨다가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2분 장로님, 1분 안수집사님, 10분 권사님, 서리집사 3분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총회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지만 교회를 또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총회인데, 교회 건축하는 중에 40주년 교회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이 총회 건물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저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사나 5,300개 교회가 다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감동 주시면 10,000원도 좋고 50,000원도 좋고 다음 주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대로 우리 총회에다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가슴 벅찬 하늘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병이와 같은 물질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주 앞에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상금, 11조, 구제, 건축, 장학헌금, 각종 물질, 임직받는 분들 감성금을 비롯하여서 꽃꽂이를 위해서, 또 봉사자들을 위한 식당을 위한 가지가지 물질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만사 형통의 복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시되 돈 주고 살 수 없는 최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것이 깨끗이 치료됨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입을 열어 간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앙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영광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